오늘 우리 신약 7번째 23과 제목은 다큐멘터리 예수 전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6월절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범위는 페이지 27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신약 23차 수업 내용을 답을 각각 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를 볼 때 시간 개념과 장소 개념에서 꼭 염두에 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시간 개념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야 되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장소 개념은 어디죠? 예, 그렇죠. 크게는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이냐, 사마리아 지역이냐, 갈릴리 지역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볼 때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가 그 팩트를 촬영하고 그리고 그걸 사실화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사실이었고 그 생애를 우리가 지켜보듯이 옆에서 실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 개념, 장소 개념을 따라서 성경을 재배열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기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럼 뭔가?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여러분은 배워서 그냥 조금 나오는데 진짜 뭐 30년, 40년 믿어도 제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은 성경 뭐 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 이게 딱 없어요. 그럼 왜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는 복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그럼 복음서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하셨지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간단히 그럼 정리해서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얘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게 복음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결핍을 경험해요. 사랑의 결핍, 병도 생명의 결핍. 그렇죠? 우리가 물질,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어떠한 결핍이에요. 다 결핍이야.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죄. 죄는 누가 줬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이라는 내용을 겪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 결핍을 충만으로 만드신.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예수가 있으면 행복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만물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느끼고 체험하죠.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내가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내가 뭔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있고 없음과 나의 건강의 있고 없음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만드니까 너무 나한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누릴 때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좋은 차, 좋은 집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나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닌 예수로 채우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걸 초월하고 살고 누리고 살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3번. 예수님의 족보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요. 구약의 예언에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 그렇죠? 아니 메시아가 났는데 족보상으로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 이미 말 안 해도 뭐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특히나 그런 메시아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지.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만약에 나왔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냐면 족보상 맞냐? 족보상.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시작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5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되었다고 추정합니까? 예수님 탄생은 누가 알아요? 마리아밖에 모르지. 마리아밖에. 네? 네가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마리아밖에 모르는 그 이야기가 전설로 혹은 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최초의 이 얘기를 꺼낸 사람, 이 말을 전한 사람 누구다? 마리아죠, 마리아. 안 그러면 만들어내는 소설이죠, 소설.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남겨진 기록이 되어서 전달된 것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라고 부르지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봤어요? 세 사람인 거? 성경에 써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못 봤어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왜 동방박사예요? 이번에 처음 하신 동쪽에서 와서 동방박사야. 그랬더니 그러면 동방불패는 뭐냐? 그거는 중국 영화고 동방불패. 중국에서 볼 때 일본 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동방이에요. 동방불패.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동방은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삼고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동방이에요. 동방. 서방은 서쪽에서 왔지. 그러니까 서방 박사 될 뻔했어요. 동방 박사가 나. 서방은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이 서방 박사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동방 박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별을 보다가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이 남달랐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세상에 왕이 태어날 때는 큰 별이 나타난다고. 예? 왜 그런지 참 그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그러잖아요. 내 별도 있나 봐. 예. 찾아보세요. 자, 동방박사. 그래서 동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특별한 의미 없어요. 박사라고 한 건 왜 박사입니까?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년기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번, 이스라엘 역사상 3번 건축된 성전을 각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3번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 성전은 3번인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다 그래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낙심할 때,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거고 역사해 주실 거고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나중에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나온 게 어디죠? 네,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3번째가 헤롯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아마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9번. 예수님의 유년기에 나오는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 아닙니다. 예,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 46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 보면 이미 그 전에 성전이 뭐예요? 무너졌다. 46년 그 이전에 이미 무너진 성전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요. 수룹바벨 성전은. 그리고 로마의 건축 양식을 좋아했던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자신의 건축욕을 채우려는 목적도 함께 어떻게 했어요? 부합이 되어서 지어낸 거지요. 10번. 예수님의 사생애를 설명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소제목, 성경 구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만 일단 좀 보죠.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요. 모든 복음서가 사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인생의 내용을 하나하나 적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이 진짜였다, 소설이다. 진짜였으니까 태어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태어나신 목적과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건 마리아 쪽의 족보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예. 죄 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씻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년의 내용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생애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떠한 기간까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번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공적인 시작은 3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의 특별히 공생애 기간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6개월 전쯤 세례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3년 6개월. 그러니까 6월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4번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공식적인 발표가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사역을 시작한다. 그래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셨고, 그 증거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왜 비둘기같이지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거지. 비둘기와 비둘기 같다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성령이 마치 새가 나는데 하얀색이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얀색인지 거기 비둘기는 약간 우리 한국 비둘기 같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뭔가 새같이 이렇게 막 뭔가 펄럭여서 하늘에서 쫙 내리듯이 이렇게 내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후부터 공식적인 시작으로 보는 거죠. 자, 14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 사역의 공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게 중요할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게 중요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쳐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그 다음부터 자기 개인의 의지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 바 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열어 주실 거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신 뒤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갔다. 15번. 일반적으로 사탄의 시험은 언제 온다 생각하지요?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사단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너무 가볍게 생각. 사탄은 수시로 와. 그리고 넘어뜨리고 싶으면 꼭 와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더 와.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케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으로 와요.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사단이 온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시험은 믿음이 약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40일 금식한 뒤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는데도 사탄은요, 굴하지 않고 와서 시험해요. 어찌 보면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다. 16번, 사탄의 시험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무엇으로 물리치죠? 네, 여러분,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은혜 받았으면 시험이 오고 사탄이 나를 은혜롭게 속여. 은혜롭게. 사탄도 은혜롭게 속여요. 두 번째 시험에는 예수님 말씀으로도 시험해요. 사탄이. 17번, 세례식부터 사탄에게 시험 당하신 일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세례식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요 시간까지를 볼 때 2달 이상 또는 4달 정도, 그래서 유다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슨 사건? 가나 혼인잔치 일이 생깁니다. 자, 18번.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언급된 5명의 제자가 처음엔 다 12명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한 5명 정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명 이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안드레, 요한, 시몬, 베드로, 나중에 합류한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유명하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죠? 근데 네가 있을 때부터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한 4개월 정도 예루살렘에서 세례받고 유다 지역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한 4개월 후에는 잠깐 올라왔다가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잠깐 올라올 때 가나 혼인잔치 참여할 때 유다 지역에서 만난 이 5명의 제자를 다시 만나.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물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포도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그래서 육신인 내가 영이라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썩어. 고인 물은 썩지요. 포도주는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육은 정말 날마다, 우리 육신이 그래서 물과 같고 우리의 영은 포도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20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이후,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답사를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가버나움에 잠깐 다녀오신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한 이제 6개월 지난 거예요. 다시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유월절 그러면 예루살렘. 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21번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가서 하신 일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 첫 번째.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성경에 한 2번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유월절 때 내려가서 일으키십니다. 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고 자기가 키우던 걸 가져오면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흠이 있어서 못 써. 그래 보내. 그래 놓고선 그걸 또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싸게 또 팔아. 뭐 이거 흠이 있어서 빠꾸가 됐는데 안 산다고. 이게 값이 떨어져. 이게 낮추어서 하면 내가 사주지만 안 산다고. 뭐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판 걸로 재물을 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돈 보태서 또 재물을 사.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또 서로 이야기가 또 돼가지고 뒤에서 그걸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깨끗이 또 씻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되파는 또.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매매 그 직이 원래는 레위 지파에게 전수가 되고 레위 지파 자손이 해야 되는 가업인데 가업이 아니고 매매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따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은 또 뭐야? 원금에 뭐 이자에 빼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다 빼먹고 그러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들이 됐기 때문에 부정한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물질을 쌓는 일에 착취하는 일에 혈안이 된 거죠. 22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만나줍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또 바르게 살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예요? 불안했어. 뭐가 불안했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나아지는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뭐지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기 지금 거듭나는 거하고 말이 너무나도 비슷한 말이고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다르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여전히 어머니가 사람이기 때문에 낳는 존재도 사람밖에는 못 낳아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인 것은 나를 낳아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말은 망아지를 낳는 거야. 되게 신기하듯 쳐다보지 마시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 강아지를 낳지요. 에? 개는 그랬더니 개 새끼를 낳는데 사람은 사람 새끼를 낳아요? 그렇지. 근데 그 존재가 나를 낳아준 존재가 인간이면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를 낳아준 존재가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6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0이 나를 낳아주셔야만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안다 모른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서 똑같아 보여. 자, 오리의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오리 같아요? 오리가 오리 같지. 그러니까 백조는 아무리 흉내내도 오리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처럼 궁뎅이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처럼 기뚱기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의 세계에선 그게 뽀대가 나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백조는 반드시 걸어. 쟤는 오리 궁뎅이처럼 이렇게 오리 궁뎅이를 안 흔드네. 이쁘지가 않아. 오리들이 볼 때는 지들이 이쁘고 걔는 안 이뻐.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어. 미운 오리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인데 알고 보니 백조 새끼네. 언제 알아요? 커서 알아. 커서. 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아냐면 우리가 죽고 변화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변화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뀔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천사가 흠모하냐. 천사가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듭난 사람.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25번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필요하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낳았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낳는 주체를 닮은 존재가 태어나요. 그러면 인간이 다시 낳아봐야 또 뭐다? 인간이에요. 그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인간으로.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영적인 존재가 나아야 영적인 존재를 낳는 거지. 태어나는 거. 육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나아야 육적인 존재를 낳는 거예요. 27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물과 성령으로. 그럼 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물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는 뭐죠? 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셔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은 뭐죠? 그 죄를 내가 이제 하나님 노릇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지요. 이게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28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얘기했듯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껴주질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왜? 여러분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 뜰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시키지. 네? 여러분 요때의 기간을 대충 생각해 보면 앞으로 두 번째 유월절이 올 때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으로 추정하고 봅니다. 30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일단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한 인구 400명 정도의 소도시, 소도시인데 규모의 마을이랍니다.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의 도시와 무역으로 연결된 또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는 건 소문도 전도도 손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런 형태였다. 당연히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소식도 빨리 전파되니까. 그리고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고 옛날 시대니까 뉴스 어디서 들려요? 장에서, 시장에서, 길목에서. 그래서 나사렛보다는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31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뭐다? 왜 이걸 이야기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페이런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회개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회개란 미안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울고 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감정인데 뭐 예배 드리다가 뭔가 뭉클 왔대. 뭉클 오시지 말고 찔리셔야 돼. 뭉클 온 거는 슬펐나 보지.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뭉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정확하게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울고 짜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그리 위드해야 돼. 동의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그리 위드가 안 되면 여전히 뭐예요? 울고 짜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살아요? 그대로 살아 진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래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짓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 내가 하나님을 죽이다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찔러 죽이고 못 박혀 죽이다니. 이런 통해와 작업. 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으십니까? 나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힘들다. 그렇죠? 힘들어요. 34번 소제목 10번 아래에 나오는 9가지 내용. 우리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다? 파트타임. 지금 풀타임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요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고 여러 사람을 고치심과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셨지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서기관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이런 이제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적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35번. 두 번째 유월절은 시기적으로 언제로 추정되냐? 언제로 추정되죠? AD 28년 4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기록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어디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살지요? 먼저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지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이 먼저인 사람이 이기고 살고 누리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래서 세상에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세상이 병고침 받는 방식과 우리가 병고침 받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세상은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빨리 들어가려면 나는 안진뱅이야, 만약에. 만약에 눈이 안 보여요. 물이 동하는 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누가 와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아멘. 그걸 또 반대적으로 빗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물이 동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면 된다. 36번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문에 본격화된 논쟁은 또 뭐죠?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 두 번째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두 번째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다른 때에 비해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조심조심, 그러니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요 때를 잘 넘기고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고 맞추고 계시는 형국이었다. 38번 안식일 논쟁 이후에 갈라진 두 가지 여론.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쫙 갈라져서 안식일의 논쟁인데 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을 고쳤어? 이분 메시아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아니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이거는 죽여야 돼. 어떻게 안식일에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편에서 율법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생명을 구했냐.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보세요.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산기도 이후에 선택한 12사도는 누구입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12명 확정하신 시기는 언제냐?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사역이 일어나느냐? 갈릴리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6월절까지 패싱하면서까지 선포하고 제자 가르치고 그 주변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하고 아시겠죠? 제자들을 그래서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이 사역이 막 펼쳐지는 본격적인 사역. 41번 산상수훈이란 무엇과 비슷하며 무엇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율법.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제 이름 모를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생활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영적 가족 만들기, 가족 되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됐어요. 43번 우리를 복음 안에서 가족으로 부르신 뜻은 뭐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이 가정을 파괴했어. 가정 파괴범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지금도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일단 가정 파괴범이 이놈이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네. 사탄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단절됐죠. 서로 뭐예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려고 누가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묶어주셨어. 이것이 바로 가족되기이며 가족 만들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됨과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과 연합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어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44번 소제목 16번 아래에 나오는 12가지 내용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하신 예수님, 네 번째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 그래서 완악한 세대, 피리를 부는데도 반응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의 평가에 대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고 표적 구함, 책망하심과 더러운 귀신 7, 아홉 번째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10번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11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메시지들 12번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 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중에 중간쯤 그러면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면 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중간쯤 왔구나 이걸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 그 해가 끝나고 앞으로 약 4개월만 있으면 세 번째 6월절이 돌아오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갈릴리에 있던 여인이에요. 자, 46번. 기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적을 통해 기적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 남으면 여러분 그 기적은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주님을 기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말씀으로 자꾸 만나셔야 돼요. 소제목 5번부터 18번까지 타이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6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7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8번 사마리아를 지난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9번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10번 고향에서 배척당한 후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자, 11번 마태를 부르심, 죄인들과 식사하심, 금식에 대해 말씀하심. 12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자, 권위에 있는 농쟁의 안식은 13번, 14번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15번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 산상수훈. 자, 16번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 17번 제자의 마음가짐 바다를 잔잔케 하심. 그리고 마태가 잔치를 베푼다. 18번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18번까지가 뭐예요? 중간이에요. 그렇죠?